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뭐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탓을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경낭독 교동문체 49번 10번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올립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435장 찬송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받은
날마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 모든 명예 버리고 엄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전광문에 이르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예배를 대표하여 김성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지어져 성장케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사랑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함으로 또한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뒤돌아보면서 죄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는 잘잘못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운데 맞춰 나갈 때마다 세상에 매몰되어가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연습하게 또한 하게 하심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기적과 성실함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과 그 소중함이 참된 성도가 아버지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심을 날마다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교회가 또 참된 몽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장시키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는데 성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그 즐거움을 우리 참된 교회에서 누리며 그 즐거움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신 것을 또한 진정으로 감사드립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또 우리를 증명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을 또한 세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시고 서로 선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되어 순종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과 열심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젊었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현실과 인생 속에서 진행해 가는 과정이 하나님으로 또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들 과정 속에서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아버지나 참여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재촉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며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를 돌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손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강성대 강승연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규 배영희 한수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에서 민망히 여겨 눈물을 흘리신 주님, 내가 창조 때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변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주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고백되어진 저들의 신앙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며 주어진 여건과 형편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 저들이 돈이 없을 때에도 저들이 건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며 보존하신다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행하여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확인하고 또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허공을 치며 방탕에 방임하며 아버지 살아감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는 걸음걸음마다 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감격하는 현장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8절서부터 봐야 되는데 2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의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지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27장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죄인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은 엘리야와 엘리사 지난 주간에 저희 학교에서 나만 장군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대개의 경우 많은 목사님들도 나만 장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계집종의 말에 순종하였듯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내다 보니까 뭐야 이건 뭐 나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이렇게 어쩌면 7, 80년 예수를 믿어왔을 겁니다. 가성비가 안 좋은 거죠. 가격 대비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주일날 찾아오는 기쁨이 없어. 성경은 따라합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많이 들었죠. 우리 벌교 집사님도 하나님 말씀이라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으로는 해석을 안 해. 그게 참 신기한 거야. 자, 엘리사와 엘리야. 엘리야가 선배고 엘리사가 후배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얘기하고 엘리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을 낳으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영원하신 속에서 낳으시고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말하는 발생과 발출입니다. 발생과 발출이라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 만들어 놓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김정은과 시진핑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제한을 없애주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속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예수와 하나님의 그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죠. 정말 되어지도 않은 그런 성경에 기록할 만도 하는 건덕지도 없는 것들 뭐예요? 우리 제사장 선지 생도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과 그 자식들이 굶게 되어졌을 때 엘리사가 와서 가루를 채워라, 그릇을 빌어와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풀었던 일들. 그리고 계집종에게 이제 우리 사마리아에는 우리 강영철 목사님이 있는데 그 강영철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우리 주인날이 나만 장군은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놔요. 그 나만은 이제 하나님이 대장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한 5억 원 정도 그리고 금부치 한 1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대장이다 하면은 강 목사가 기분 나쁘게 하든 여러 주위의 환경이든 여건이든 승질나게 하든 먼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쓱 가갖고 강 목사가 진짜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고쳐주니까 이제 여기 돈도 있사오니 치료비를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게하시라는 놈이 야 이번 기회에 우리 몽골 우리 참된 교회 뭐 이런데 좀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뭐 좀 후원금 좀 받고 선교비 좀 받고 그 우리 그 강 목사는 말이야 그거 참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가서 나만에게 가서 무려 한 2억 정도를 받아오죠.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6장을 시작하면서 쇠도끼를 일러버리는데 그 다음에 6장 중간쯤 되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왔는데 이 사마리아 우리로 말하면 한양 도성을 딱 에워싸 갖고 뭐 공격도 안 해. 나오는 놈은 잡아다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 나와서 이천에 가서 쌀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양주에 가서 고기도 잡아와야 되고 하는데 한양 도성에서는 그걸 자급자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오늘은 당신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딸 줄게. 이렇게 해서 서로 잡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왕이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이 한양도성을 이렇게 순찰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절규, 피 맺힌 절규를 이제 해갖고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왕. 그렇게 한 다음에 야, 이거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데 뭐 어떡하겠냐. 저 엘리사,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엘리사니까 엘리사 저거 가서 죽여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군대 장관에게 저 새끼 가서 죽여.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예언을 하니까, 여기서 예언은 신방이 아니에요. 뭐 엘리사가 대단히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걸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엘리사가 딱 하더니, 야, 이제 그 군대 장관 오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돌려보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 군대 장관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무슨 하늘에 창문을 열고 창을 열고 이 음식을 쏟아줘도 불가능해. 이 자식아, 뭔 헛소리 하고 있냐. 너 죽어 임마. 그런데 이제 또 엘리사가 얘기하죠. 너는 그 광경을 본다. 그리고 너는 그 음식을 못 처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쓱 넘어가면서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도성에는 못 살고 경기도 하남이나 남양주에 그 문둥병들이 많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성에는 못 사니까 나환자촌을 만들어서 딱 사는데 여기서 굶어 죽구나. 저 한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없는데 또 빌러 왔다고 더 맞아 죽을 것 같고, 이판사판 뭐 죽을 판이니까 그냥 이제 그 아람 군대에 가서 병사들이 먹는 그런 굴량미라도 좀 먹자. 이렇게 해서 쓱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말도 있고 옷도 있고 먹을 돼지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실탄도 있고 다 놔둔 채로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을 잘 먹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옆에 우리 강영유 집사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자기가 배가 부르니까 아유 맞다, 우리 승대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그 요람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람왕이 야, 이 정신 빠진 놈아, 세상에 개벽을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해갖고 정찰병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해갖고 정찰병이 가다가 보고를 하니까 진짜 이 나병 환자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나병 환자 얘기가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진짜야? 이렇게 해서 자기 시위대장, 군대 장관이죠. 비서실장, 그 사람을 데려가다가 사람들이 먹을 거 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우리 강 목사 같은 사람에게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이 팍 튀어나오니까 거기에 인파에서 밟혀서 이 군대 장관이 죽게 돼요. 뭐 그런 내용이죠, 이게. 재미있죠, 옛날 얘기처럼 하니까.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내가 설교를 안 할게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김성무 장로님, 고개 끄덕끄덕하지 말고 누구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네. 김성무 장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면서 이 대표성으로 세상의 원리를 여기다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야 이걸 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서울대학 나와도 안 돼, 이거는. 안 왔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한다. 작정, 창조, 섭리가 신학교에서는 이론만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이 작정, 창조, 섭리하면 우리 목사님 뭐 교회입니까? 교신입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죠. 나도 그때 몰랐고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섭리로구나. 오늘은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정말 나쁘잖아요. 세상은 우리 섭리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죄를 하나님은 짓게 놔둬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세상 원리인데 죄를 허용하시고 짓게 하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강 목사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통제해서 보존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는 막 그래 죄 지어라 하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이 아니고 노아의 가족 입장에서는 물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이 자식들이 자기네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큰 교회 하면 자기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70, 80 돼서 되게 힘들게 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성경이 이미 기록한 거예요. 그런 거.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 일하시는 방법을 이 열왕기하 6장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사야 40장에 가면 미국은 드럼통에 한 방울의 물이라고 했어요. 소련은 드럼통에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미국, 우리 입장에는 중국, 우리 입장에는 진짜 이건희 본받자. 우리 젊은 애들은 막 돈 벌자 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쫙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쟤는 드럼통 있잖아. 그게 거꾸로 엎어놓아갖고 콸콸콸콸 물 흐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물이 거의 없을 때 똑똑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권력 남용이라고 해요. 너 이놈의 자식 이스라엘을 적당히 너 김성모 장로를 강영효 집사를 너 적당히 건들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 지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친다. 이 자식 이거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는 로마는 바벨론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강 목사를 여기까지만 손봐 여기까지만 미워해. 근데 미워하다 보니까 강 목사가 말을 잘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 밥이네 해서 쓱 하면 자기를 죽여버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 원리 가운데서 보이게 되는. 이것을 오늘 이제 아람의 군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결국 정찰병들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혼잡한 상황에서 왕을 모시고 있던 군대 장관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는 그거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야. 엘리사가 무슨 신통하게 기도해갖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정신 빠진 소리예요. 저희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막 저 집사님 저기 어디 가면 관을 준비해야겠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에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배영희 집사를 집어넣고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걸 한다? 창조한다, 작정한다, 섭리한다. 이걸 하는 거예요. 섭리하는 방법을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됐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든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나를 집어넣었고 나를 100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됐죠? 예, 우리 정도는 좀 이해할 건데 우리 벌교에서 온 집사님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뭐 동성교회를 다녔다고 하니까 전혀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내용을 첫 독자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 열왕기 하를 처음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집사님들이 잘 아는 거. 아이 멍청한 이 요람왕 말이야. 정치를 좀 잘하지 말이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강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교회 부흥 안 됐다고 우리 유해순 권사님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 첫 독자 입장에서 망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죽음의 끝인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끝인 세상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승천해갖고 여러분들이 현장이 다시 죽음의 끝인 현장이야. 그러니까 터진 입이라고 아유 강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서 그래서 교회도 안 돼. 아니 전도를 열심히 한 지금 솔로몬도 다윗도 다 망했어. 지금 어디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서 그 다윗은 포로로 안 갔나요? 다윗의 가문은 안 갔어? 포로 솔로몬 가문은 안 갔어? 아주 정말 멋있는 왕, 우리 멋있는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여기 요시야, 그 다음에 뭐 히스기야, 뭐 이런 왕들은 포로를 안 갔어요? 다 갔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남 탓하지 말자. 따라합니다. 남 탓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요람왕이 정치를 잘못해갖고 백성들을 다 굶겨 죽였다고. 이 요람왕이 정치를 잘못해갖고 남의 자식을 잡아먹게 했다고.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라는 거죠. 예언서. 자, 첫 독자 포로된 왕의 통치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도덕이나 이성으로 회개를 믿음을 동원하여 결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따라합니다.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이게 누가 얘기했어요? 1번 욥, 2번 빌닷.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누가 얘기해도 좋은데 그냥 식당에만 붙여놓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는 문해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해충. 이건 빌닷이었다. 빌닷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욥이 막 자식도 죽고 돈도 빼앗기고 건강도 잃고 막 억울해서 말도 뺏기고 그 다음에 친구 다 잃고 하는 상황에서 빌닷이 너 그 망하는 걸 보니까 너 무슨 죄가 있는 것 같아. 회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여러분들. 또 많이 해본 소리고. 그 회개하면 내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첫 포로 독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회개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망했다. 뭐 회개하면 뭐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만들었다?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절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2절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 3절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하니까 아멘 하는 거야. 왜? 자기는 낳음을 당한 자니까. 수동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강용료 100점 만들어 성령 하나님 아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로 와서 땅까지는 내 증인이 대라가 아니고 대리라로 다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네, 큰 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그러죠. 우리 교회를 내가 건축했는데, 아이고 주여,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첫 독자 포로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이 왕이 이게 왜 정체? 그 얘기 해본들 뭔 사용이 있어요. 잘난 놈도 못한 놈도 다 포로로 와 있는데. 그 얘기랍니다. 자, 결국 요람 왕은 회개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에게 그걸 핑계를 또 돌려요. 저놈의 자식, 저 엘리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오늘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 저놈의 자식이 회개 안 해서, 저놈의 자식이 저놈의 자식이 통치를 잘못해서, 저놈의 자식이 지가 잘못해놓고 김성모 너 때문에, 이런 현장이 누구네 현장이다? 우리 현장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여러분들이 인생 70 강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용희 집사 맨날 뭐 좋아서 부르는지 싫어서 부르는지 모르잖아. 속의 걱정 밖의 근심, 늘 고생하여도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이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신약을 구약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요람왕이 빙신 같아서 통치를 잘못했다. 이게 이 회개 안에서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 속의 걱정 밖의 근심, 이것을 신약에 기록됐으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신구약의 통일성. 근데 우리 이 입이 이시는 목사님들은 구약은 율법, 뭐 신약은 은혜, 그런 사기꾼들에게 여러분들 가서 돈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이마트나 이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방값이 비싸. 참된 교회는 5일장이니까 돈을 안 내도 돼. 그런 데 가서 비싼 돈 다 내놓고 와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데 와서 3,000원짜리 가방 사고, 그런 데서 300만 원짜리 사갖고 다 쇼핑해 와갖고 병신같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지금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포로가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거, 욥의 세 친구처럼 왕의 통치, 당신이 회개하라. 회개는 필요 없는 엘리사와 욥에게 가고, 정작 회개가 필요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 탓과 욥에게 칼을 꺼내드는 적반하장이라고. 적반하장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적반하장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놈 때려보니까 이게 돈 되거든요. 이거 권력 남용, 권력 남용의 현실이라. 십계명을 서문없이 한번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이렇게 집 만들었어. 요거 싹 빼놓으면 1계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교회 다니는 놈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부모를 저렇게 해? 교회 다니는 놈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이라는 건 지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하면 세상은 적반하장, 권력 남용. 인류의 형편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은혜인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없어!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그 사람 천당이에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귀팡망에 한 대 후드려 패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 하고 있어. 다 뭐예요? 내가 열심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 갖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만들겠다는 거 아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본성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욥은 고난을 겪고 있으니까 힘들죠. 어쩔 줄 모르고 화를 내는 중입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의와 진리의 거룩의 증인들입니다. 이걸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적반하장과 권력남용을 뭐라고 해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나서 한번 따릅니다. 복음이란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십자가를 풀어서 설명한 게 지금 열왕기에 하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런 광야 같은 인생, 결국 바벨론 같은 인생, 그리고 포로 시대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대표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한번 해볼 때는 우리 목사님 코빼기도 안 베더니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왜 이거 합니까?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40살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열심히 했다가 어떻게 돼요? 80살 돼갖고 야 이제 너희들 아픔을 들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결국 현실은 이 둘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체념하고 분노하고 막막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국 창대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해서 창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유해순 권사님.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 기록이 있냐고요. 김성부 장로님 7년 대환란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 7년 대환란이라는 구절이 다 야매들이 만들어놓은 삥 뜯기 위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고,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의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시련과 혼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파괴되고 역류하는 현실. 어렵게 얘기해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의 현실을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야 지긋지긋하게 아유 지랄 맞은 인생, 이렇게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십자가로 말미암다는 말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현장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안 살아도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놨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꿈에서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꿈에서도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우리는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섭리에 보면 하나님은 왜 죄를 허용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존해서 죄가 더 이상 강제해지지 않게끔,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그것은 뭐냐? 인류를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죄의 유혹에 깨어 있도록. 제발 깨어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맞아요. 뭐 이거 저거 따져봐야 필요 없고요.
그냥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열심을 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거기에 뭐 일곱이냐, 일곱 나팔이야, 일곱 대접이야, 이 헷가닥하는 놈들 얘기 듣지 말고요. 666이니 뭐 888이지 이런 정신 빠진 얘기 듣지 마시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얘기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십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만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 땅을 다녀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 꼴통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아이 빙신 새끼 말이야, 그때 좀 정치를 잘하지, 이런 얘기 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깨어 있어라. 너네 현실이 그런 거다. 나는 다 보고 있다, 인마. 다 보고 있어. 김성모, 아이고야, 웃기지 마라.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와서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열심을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역사는 역사의 교훈을 받지 않는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안 되는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하자. 하나님만 의존하자.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나와야 뭐 이 헛소리 잡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라고 그거 듣기 싫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 자꾸 그렇게 목사에게 앵기자라고 하지 말고. 저는 여기 캐리그마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결국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잘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맞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꾸 뻘짓하는 거죠. 목사 탓하고 무슨 뭐 교회 탓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존하고 깨어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후사를 이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이종덕 권사님의 고조 할머니는 지옥 갔습니다. 그때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덕 권사님을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는 1890년도에 대동강에 성경을 던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어 있어라.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의 감격으로 맞이하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만족하는 자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의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58장 올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개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의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매일매일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당당함과 넉넉함과 풍성함과 감사함과 만족과 흡족함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